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선문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춤벌을 불러도 찬양으로 애국의 모든 동도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물과 나의 어려운 죄 씻으셨네. 나의 강한 도상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해. 주님을 얻어 내 머리 멈춰지 않는 것을 나의 사랑은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머리에 주의 않는 것 나를 살리려 모든 물과 나의 어려운 죄 나를 향한 보상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해. 주님을 얻어 내어내는 우리 멈춰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머리 예수여 나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 다음 타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모셔서 우리 찬양하시는데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이 좀 문제가 있죠.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죠? 복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복을 소망하시는 마음으로도 또 헌신하시고 동참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인. 그렇죠? 그리스도가 한자로 바뀌면 기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기독교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이름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불렀죠? 누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상표 등록한 거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이 변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옛날에 친구였습니다. 이웃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오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더니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 부르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라고 부를까? 물어봤겠죠. 아니,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만 그럴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오늘에까지 그 이름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 호칭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칭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26절에 보면 어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켰다. 처음엔 무리였습니다. 24절에도 어때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무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회는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혼용해서 쓰거든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무리죠, 무리.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성도는요, 이 거룩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그런 교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인이에요. 하지만 교인이라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죠.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무엇을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칭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성도야. 나 기독교인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야 진짜 내가 성도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용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안디옥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타적인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제는 식사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안디옥에서 먹고 사니까 이방인과 만났겠죠. 뭐 사업도 하고 다 했지만 그들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식사 교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요, 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들은 원주민이고 유대인들은 거기 먹고 살러 왔는데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개처럼 취급하니까 이 다른 안디옥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벽을 쌓고요. 우리만 오라, 우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만 선택받아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배제하고요. 그들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온 그런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유대인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왜 이 유대인들은, 이 새롭게 들어온 유대인들은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를 형제처럼 대하지?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린 당연하게 보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오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유대인들, 복음을 갖고 온 그 유대인들이 포용하고요, 용납하고 손잡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에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부어 그들에게 불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 복음을 들고 온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요, 다른 유대인과 대비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계급적인 사회였잖아요. 제일 위층에는 로마인들, 그 다음에는 식민지 자유민들, 마지막 최하위는요 노예들. 그러니까 신분 사회였으면 계급 사회였어요. 그 세 층이지만 그 층층마다도 어때요? 황제도 있고요, 관료도 있고, 천부장, 백부장,
엄청나게 많은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착취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2000년 전이니까 당연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없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위가 있는 자 없는 자, 남자 여자 아무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세리들, 그 당시 멸시받는 세금 징수원들이죠. 그리고 창기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친구가 되셨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당시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들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온전히 대접해 주신 거죠.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혁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고요,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서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악한 자, 사람들이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포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 위에의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거든.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손주들.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 또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누구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면, 거기서 끝나면, 마음대로 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잘해주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 정죄, 조롱하고요, 무시, 멸시하고 차별하면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사이기 때문에 이 인간 강사인 것 같아요. 피를 토하면서 그런 열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돈 아니고, 지위 아니고,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한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에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런 일들이 나라에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되었건 그 탄핵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태도잖아요, 태도. 그렇죠? 그 태도가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태도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이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요 우리 주님께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어때요? 그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먼저 부부들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 연속해서 잘못을 범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라서야죠. 그렇죠? 다른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7번이 아이고 바람을 7번 피우면은요.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7번 정도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 용서해 주면 잘한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죠? 이 소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요.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요.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배운 거죠. 포용하고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끌어안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신선하고요. 정말 혁명적인 모습이고 야 저런 공동체라면 너무나 좋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처럼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용납하고요,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고 성도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25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디옥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목사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거죠. 이 바나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형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교회를 바나바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개척해가지고요, 큰 교회를 세우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죠. 그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리더십도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가 규모가 크면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있어야죠. 그럼 부목사를 세우는 거죠, 정말로. 어떤 부목사를 세워요? 담임 목사인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런 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목사를 교회에서 이제 청빙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요. 성도들이 야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훨씬 더 좋아. 그러면 무슨 사인이죠? 교회 잘리는 사인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용납과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부목사가 더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 교회 사역할 수가 없어요. 권력은요.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왕위를 뺏을까 봐.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나바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 잘 세워가면 되는 건데, 25절에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한 13km 정도,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그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소가 큰 성읍이었고요. 큰 도시였고, 요즘처럼 주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큰 성읍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에 찾으러 이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이 잡듯이 뒤졌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사울을 아십니까? 저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에 살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요, 그 사울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죠. 무엇을 요청해요? 우리 같이,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세웠는데 같이 가서 우리가 교회를 동역합시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바나바였죠.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사람이다.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데려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울이 막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이 바나바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간절히 설득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대형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해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내가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부흥하지 못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그 경우인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키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래 하신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담임 목사야 내가 부목사가 될게.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누려야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져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근데 바나바는 무엇을 바라본 거죠? 오직 교회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저 사울이 와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에 더욱더 큰 유익이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더 빛날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초빙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그 무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았겠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저 바나바의 모습. 누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와서 어디 누우신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영원방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짐승들의 먹이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신 거예요? 나사렛.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해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노숙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였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섬기고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인간의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끝까지 섬기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바나바가 닮아갔고요. 성도들이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누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전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꺼이 섬기는 자가 돼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온전히 섬기고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북이죠.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제일교회. 100년 전, 120년 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조덕창이란 그 지역이 유지예요. 유지 집에 유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지가 복음을 듣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지만 교회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어디를 교회로 내나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집 한 켠에 이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무엇을 세워요? 장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장로를 세우는데 이 공교롭게도 후보가 그 조덕창, 그땐 집사였겠죠, 그렇죠? 영순지 집사가 아직 이제 장로가 안 된 그 이 집주인 그 지역에 이제 유력한 사람이 후보 한 명이고 두 번째 누구예요? 그 주인의 종. 그 주인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종도 같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이 장로 후보가 둘인데 하나는 집주인이고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였어,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저 조덕창 씨가 장로가 되겠지. 자기의 집 재산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또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종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와가지고 정말 갈 곳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종인데 당연히 이 조덕창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어요? 그 종이 장로가 됐습니다. 기가가 120년 전에 신분사회가 주인과 종이 엄격한 사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교회는 끝이야. 저 조덕상 씨가 교회 문 닫겠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겠느냐. 왜 성도들이 그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저 종을 장로로 세워. 막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덕창은요. 교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 결과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이 앞에 이제 사회 보러 또 기도하러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제 이점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장로가 쪼르르 가가지고요. 자기 종의 신발을 돌려놓는 거예요. 내려올 때 편하게 하라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누군데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 주인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로가 된 그 종을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을 공부시키는 거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니까 자기 교회로 초빙해 오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 장로계 분연들기 전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요.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덕창 장로님 측에 그 당연히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 아들은 국회의원 되어지고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누군데 배척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살고요. 그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바나바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도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귀족이어도요. 종들을 섬긴 거예요. 노예들을 섬긴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충격받을 수밖에요. 야, 놀랍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예수님 계셨던 가운데 오셨을 때 화목제물로 오신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서로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놀라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놀라요, 교회?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짓밟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당에서 목표는 뭐예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뭐 이런저런 것들 다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야지 내가 후보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공존하는 거,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 세상에서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대시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함께 자영업하는 분들 때문에 또 힘들어요. 좀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모함하고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쭉 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 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조그만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가게가 있고요. 또 옆에 가게가 있는데 망했어요. 그 가게 지금 비었습니다. 한참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아마 개업한 것 같은데 이제 무슨 가게가 들어올지 딱 적어놨습니다. 무슨 가게 들어올까요? 미용실. 미용실인데 비고 미용실. 아니, 이렇게 이 정도 규모 돼요. 한 줄, 두 줄, 세 줄. 뭐 하자는 거죠? 쟤 죽이고 나 살자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 내가 들어오면 저 가게 죽겠지. 그럼 내가 잘 되겠지. 한 점포 건너가서 미용실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 죽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코너 돌아가서 보면은 또 가게가 하나 망해가지고 또 새롭게 가게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무슨 가게가 있을까요? 거기는요, 커피숍. 다 그쪽은 다 커피숍이거든요. 야, 참 어렵다, 힘들다. 어떤 데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히게요. 2층의 교회, 4층의 교회 그래요. 한 건물의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가 정말 위아래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직장은 어때요?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함과 시기와 질시가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것,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직장이죠. 우리 지은이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또 어때요? 수능 보게 되면서 등급 중요하니까 정시 보지 않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신 중요하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저건 엄마가 해줘서 뭐 다 신고하고 다 이루고요. 난리도 아닌 거죠, 학교에서도.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같이 살아가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요, 손해보면서 서로 화목하고요,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요,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주면,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세상은 더 잘합니다. 많이 모여서, 이단은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보여지는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요, 놀라는 거죠.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르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사랑이 곧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용서와 용납과 포용과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이 교회도 또 이 나라도요.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망하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은 미리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은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거 보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먹을 것이 그냥 붕 떠서 땅바닥에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못 먹는 겁니다.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애들이 막 욕심내서 싸우다가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직장도, 이 교회도, 우리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용납과 포용과 섬김과 사랑, 용서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이럴 때 우리는 무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